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의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태도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이 뭐냐 하면 비전이 있고요, 열정이 있고, 그리고 끈기가 있어요. 인내, 끈기가 있어요. 비전이 뭐냐 하면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비전이잖아요. 근데 그 비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그 힘이, 태도가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주셨는데 그 열정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끈기죠, 끈기. 저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다 주셨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비전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열정, 다시 하나님 열정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녀로, 직분자로. 자,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모함 있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요. 그때는 뭔가 도망치듯이 자꾸 힘든 그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식지 않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직받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슴에 하나님 주신 이 비전, 하나님 주님 만났던 그 은혜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식지 않는 열정이 계속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는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가요 한 20만 명 되는 그런 도시예요. 여기에는 어떤 도시냐 하면 상업이나 정치, 또 때로는 문화가 발달된 교통의 요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왔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어떤 사건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살려냈지만 매 맞고 그 다음에 찢기고 모욕당한 그러한 어려운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도 160km나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온 거예요. 오늘 내용이. 뭐 때문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다. 다시 한번 그 앞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리고 오늘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3절 이들의 행동을 봅시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성경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럼 여기에 관례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멈추지 않고 식지 않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들이 무엇이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변함없는 것을 붙잡을 때 열정이 살아납니다. 변함없는 것을 붙잡을 때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바울과 오늘 이거 일행은요, 말씀을 붙잡아야 했어, 말씀을. 사람 붙잡지 아니하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에 있던,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던 장소 관계없이 여기에 자기의 관례대로 늘 해오던 대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전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변함없는 것을 붙잡을 때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대구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또 이창원에, 여러분 뭐 장소와 상관없어요. 예수 만난 은혜와 그 기쁨,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전할 때 살아나고 회복된 걸 보면서 내 안에 열정이 다시 막 타오르는 거예요. 열정이 다른 것 때문에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많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있는 거죠. 어제 참 제가 청소년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제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39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암이 걸려서 좀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군인 자녀죠. 한 몇 년 전에 그 아버지가 이제 사단장으로 취임할 때 가서 참 축하도 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많이 울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참석은 못했는데, 그 아들이 39이고 아들 둘이고 아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20대에 조금 방황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투병하면서 숨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군사랑부 무열대교에 있을 때에 그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때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중학교 3학년. 그가 그 이야기를 안 나, 저는 몰랐는데 누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의 그 복음 들은 것이 그 평생에 잊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 청소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기억나서 목사님을 꼭 보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 여러분,
듣지 않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잠시 방황은 했지만 다시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또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나를 식지 않게 불타오르게 하는 게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들에게도 이게 가슴에서 뜨겁게 일어나니 지역과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식었던 내 마음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주대학교 음악대학원 교수인 백기현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악가이면서도 오페라 단장입니다. 이분이 오페라 이순신을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친 분입니다. 그런데요, 2살 때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습니다. 허리가 곱사등이 된 거예요. 2살 때. 그러니까 굉장한 열등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등을 이렇게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고 숨어 다녔어요. 소극적인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열등감은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성악을 전공해 서울 음대에 들어가고 음악 대학원까지 하고 졸업을 합니다. 27세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때 뭔가 그날따라 막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뭔가 말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모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날 그 부흥회 때 뭔가 사모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집회 내내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고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 때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으로. 자, 그런데 집회 시간에 놀라운 그 생애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집회하는데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의 의지에 관계없이 팔, 다리, 허리 등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50여 년 동안 불쾌했던 등줄기가 시원해지면서 등에 답답하던 무엇이 툭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의 굽은 등을 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의 몸은 불같은 성령에 이끌려 비틀대는 현상이 계속되었고 불같은 성령이 더 뜨겁게 저의 등을 만졌습니다. 새벽 6시 눈물, 콧물, 땀으로 범벅이던 그 몸에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보니 굽었던 등이 모두 다 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옆방에 자던 아내를 깨웠습니다. 아내가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곱사등으로 5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허리가 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며 못 고칠 사람 없고 변화되지 못할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이게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예.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그 능력을 그 진하게 경험하지 못하니. 그래서 여러분, 체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확실하게 그 능력을 믿거든요. 불과 같은 그 성령의 그 은혜. 바울과 일행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증언과 예수의 증언. 그러니까 그가 핍박이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요. 더 가슴을, 그러니까 식지 않는 그 열정을 그를 불태운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바울과 신을 이 일행이 두 번째로 어떻게 했을 때에 열정이 식지 않고 다시 살아났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반대에도 받아들일 때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반대가 있을 때에도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열정이 식지 않았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봅시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이 말은요, 이 말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예수 믿겠다고 와보세요. 여기에 가슴이 뜨겁잖아요. 막 힘이 나잖아요. 막 믿는 사람이 생기고 따르는 사람이 생기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이 났겠습니까? 자, 그러나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5절을 봅시다. 5절. 자,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하고 소동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 때로 지어가지고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싫어하는 것은요 큰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싫어한다 그러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에 벗어나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요, 굉장히 어떤 논리적인 그게 아니라 딱 단순해요. 감정의 이유가 제일 큽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싫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굉장히 핍박을 해요. 핍박. 여기 보니까 소란 피우고 악의적으로 소문 막 퍼뜨리고, 어떤 소문입니까? 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혔다, 이런 소문 막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요 힘 빠져요. 힘 빠져. 그렇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허전합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리더 하시는 분들, 목자, 교사, 또 어떤 이렇게 중직자, 주의 일을 하는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반대, 어려움, 힘든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 받아들이는데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시선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세요, 반대, 또 때로는 거부, 때로는 반응하지 않고 문자 씹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마음이요 더 가난해져요.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겸손하게, 전적으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많이 경험해요. 여기에서 내 감정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불쾌함이 드러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도 마음에 드는 거는 몇 장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사진을 찍어도 예를 들어 500장의 사진 찍었는데 야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이거는 초보입니다. 네. 여러분 도자기 도예가 중에서 여러분 진짜 대가들은요 100장의 도자기를 꼽아도 어때요? 다 작품이다 하는 사람은 십중발구 초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대가는 100장 가운데 한두 개 정도 작품이고 남은 다 깨트려 버립니다. 예. 여러분 깨트리면서 괴로워하고 그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깨어지는 실패도 있고 그리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는요 함께 패키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반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픔, 그런 반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하실 계획들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제가 14년 전에 이 창왕성교회 왔는데 저는 청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악수하라고 손을 내는데 손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살벌하더라고요. 근데요 14년 지났는데 그분이요 인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주 공손하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물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다 싫은 거죠. 제가 느낌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걸 내가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제가 한 5년 정도는 울었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령이 계속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걸 받아들이고요 기도하게 하고 더 낮아지게 하고. 근데 사람이 변화돼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이 바울과 오늘 여기 디모데, 실라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믿는 것도 있었지만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법을 깨달아요. 받아들여요. 그 리더는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용량, 인격의 용량을 하나님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넓은 솔로몬이 기도한 가운데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반대, 거부 이러면 불 다 꺼버리고요. 그것 때문에 막 하기도 싫고. 바울과 오늘 일행이 그랬다며 여러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또 아덴, 고린도, 로마 계속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여러분 식어버리며. 오늘 이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갑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자, 10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역이 어떤 사역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참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그 교회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보세요.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만나요. 자, 그럴 때 이거를 받아들이고 전진할 때 나중에 여러분 그 자리에 열매가 있어. 열매가. 좀 전에 대선이니까 여기에 떠난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도 이게 칭찬받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위대한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 지키세요.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힘들고 또 반대가 있고 또 때로는 실망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여러분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 열정이 식거나 열정이 사라지면 안 돼요. 달려온 만큼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한 그곳에 열매가 있고요, 전도한 그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해요. 신앙 때문에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오히려 그 시절에 오직 예수만을 붙들었던 그때가 더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때가 더 참 성령 충만했고 그때가 더 좋았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가 더 좋았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 가족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곳에 진짜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게 하고 열매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많이 흘렸던 눈물, 많이 헌신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우리는 변치 아니하는 오늘 이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끝까지 가슴에 여러분 불이 식지 아니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제 아덴으로 또 갑니다. 계속 이 바울과 그 일행은요,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았어요. 반대가 있어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열정이 불이 식지 않았어요. 식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는 리빙스턴은요, 젊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아프리카 가서 그의 인생을 아프리카에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리빙스턴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나는 그 길이 복음으로 복음 전하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길이라면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길이 때로는 물러서거나 후퇴하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그런 길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길이라면 그는 어떤 곳으로 갈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그 기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곳, 또 그 일, 여러분 식지 아니하고 그 열정이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의 일행은 베레아에 도착했고, 베레아에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며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는데 너그럽다, 이렇게 성품이 참 좋았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수용적인 사람이에요. 수용적인 사람.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성경을 배웠다 말합니다. 야,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편견 없이 이거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만났어요. 베레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살면서 여러분 반대하고 힘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여러분 베레아 같은 사람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로, 리더로, 그리고 또 여기에 교사로, 이럴 때 여러분, 이 베레아와 같은 사람 만나면요 막 힘이 나고 신이 나요. 그렇게 수용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 힘들게 사역하다가도 오늘 베레아와 같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수용적인 사람 만나면 막 힘이 나요. 제가 사역을 재밌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 장로님들, 그런 우리 또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하다가요 매번 반대하는 사람만 있으면 진짜 번아웃 돼버려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또 그런 위로가 있는 거예요. 곳곳에 여기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반대가 있어요. 자, 13절을 봅시다. 13절.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요 막 소동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고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떠나라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것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반대했다고,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거나 어려움 당했다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만약에요 아덴으로 누가 가고 고린도로 누가 가고 로마로 누가 갑니까? 그 땅을 누가 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 내려놓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창원에 또 골목골목마다 아파트 라인마다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직장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요. 식지 아니하는 오늘 이 열정을 가지고 특히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을 때 다시 내 안에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걸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우리 열정을 빼앗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120이 되도록 불이 붙었어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의 어떤 열정을 식지 않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불을 빼앗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빼앗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